20세기의 영성 분야의 대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이런 책에서 자신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 오랜 세월 애쓰며 살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렇게 자문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이전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전보다 지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 문장이지만 저에게도 이 질문이 가슴 깊이 들어와 박혀서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전보다 예수님을 지금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나는 이 질문들의 답을 모른다. 내가 성장했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성취를 과도하게 떠받드는 사회에 살다 보니 어쩌면 영적인 삶을 사는 문제에 있어도 자꾸 뭔가 해야만 안심이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실은 성령의 삶을 말할 때는 측정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려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리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소중히 여길 것, 마음에 집중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영성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보내는 움직임이다. 기도란 생각을 마음으로 가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는 것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몸과 영과 혼이 하나로 수렴되는 곳이다. 오늘날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 문화에서의 마음은 모든 신체적, 정서적, 지적, 의지적, 도덕적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마음은 의지의 자리이고 결정을 내리는 곳이고 한 인격의 삶을 통합하는 중추기관이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더라고요. 새벽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나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의 또한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또는 기대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결심들 그 모든 모습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찾아와 거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쁜 우리의 생각과 일상을 잠시만 멈추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으로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온 단어는 바로 사귐이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만지고 음성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죠.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듣고 경험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세기가 좀 지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3절과 4절을 읽는데 들어온 단어가 바로 사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만져보면서 식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은 것도 아닌데 함께 사귐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줄 때는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알아주고 하나가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해외로 큰 돈을 들여서 기쁘게 모두 여행을 갔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막상 불편하고 여행이지만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군대에 가 있거나 해외에 유학을 하거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전화 한 통이면 또 정성과 사랑이 가득 들어간 음식이나 소포 하나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깊은 마음과 사귐과 하나구나, 마음이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귐과 교제, 친교, 사귐이란 단어는 교제, 친교와도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사귐은 지식과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통할 때 사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1년 동안 필리핀에 견습 선교를 갔었는데 24살 때 그때 제가 뭐라고 제 친구들이 막 물질을 또 후원해주고 가는데 열심히 기도해주고 선교지에 있을 동안도 외롭고 혼자 쉽지 않은 시간들 연락을 해주고 기도한다고 응원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귐의 관계가 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진을 찾다가 보면서 든 생각은 이들도 선교에 대한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교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떠나가 있지만 그럼에도 몸이 떨어져 있으면 서로의 한 마음으로 함께 사귀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구나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헬리나 오웬이 말했던 영성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귐의 관계와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마음 알아가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구나 그 영원한 사귐의 관계로 깊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은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영원한 사귐으로 함께 하자꾸나.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를 갈 수가 없었어요. 뭐 차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책상 밑에 혼자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만 되면 눈물이 펑펑 나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각자의 예배, 삶의 집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드리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영원한 사귐으로 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받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빛과 함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함께하는 하루가 됩시다. 사귐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핵심적인 근원을 소르게, 그 염려, 근심, 걱정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이기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실존주의가 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대변합니다. 그렇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마음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짙은 어둠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